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45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입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이야기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삭개오 이야기, 부자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같이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 바로 앞장에 있는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셨던 이 부자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드디어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한 가지 그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인가?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죠. 이 장면은 그의 마음에 있는 호기심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궁금했던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부자였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호기심이 변화의 가능성인 겁니다. 왜 삭개오가 있을 수 있었는가? 그의 안에 그런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저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아, 저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를 궁금해하는구나. 궁금한 게 많구나. 그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차별이 없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별을 합니다. 저 사람 부자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세리장이구나. 그리고는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자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키를 극복하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호기심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유하다는 말은 하루를 묵는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물 한 잔 먹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루를 거기서 온전히 묵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죠. 동포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나쁜 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못마땅해 하고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 그러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겠나이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건 자신을 누군가의 것을 훔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4배로 갚는다는 건 누군가의 것을 훔쳤을 때 배상하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람들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었던 부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누굽니까?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말에서 우리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4배를 내가 빼앗았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을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부자이든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맞는 사람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께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나누어 준다. 여러분, 그런 부자였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면 4배로 갚겠다는 이 변화는 놀라운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고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변화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영혼은 변화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바라는 사람,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너무나 궁금했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셨어요. 아, 저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그런 호기심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리신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를 불러내리신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영혼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를 만나주시면 거기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잘 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변화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이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잘 지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하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 영혼을 내가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므로 우리도 이 삭개오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을 만나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집이 타고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산천이 불타버리는
이 어려운 또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산불이 진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멈추어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옵시고 이 피해의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피해 복구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두움의 시간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터널의 끝에 밝은 광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은 선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과정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것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하나님 어두움의 시간 나라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공의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모든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업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분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그 사업과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가정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또한 새롭게 열어주시며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에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